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22절 할 차례죠? 27절 할 차례인가요? 네. 자, 27절에서 3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이명재님 읽을 수 있겠어요?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내가 죄를 졌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주께 간구하여 임하면 충분하리라. 강렬한 청둥들과 우박이 더 이상 없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모세에게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읍에서 나가자마자 주께 내 손을 활짝 펴리니 천둥이 그치고 우박도 더 이상 없으리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땅이 어떻게 주께 속하였는지를 아시리이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로 말하면 아직도 당신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상은 꽃이 피었기에 상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밀과 호밀은 자라지 아니하였기에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성읍에서 나가서 주께 자기 손을 활짝 펴니 천둥들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어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으니 그와 그의 신하들이 그리하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내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내용은 그동안에도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파라오도 나고 모세도 나고 아론도 나고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자, 일어나는 내용인데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냐 라고 하면 모세와 결합된 아론의 가르침, 그러니까 아론의 가르침,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영적인 진리들이죠. 신령한 진리들, 신령한 진리들의 가르침들이 외적 진리들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아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리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시인하고 따라서 고백해야 돼요.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출애굽기 시작한 내용이에요. 시작한 내용. 그분들이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면서부터 터득하고 익혔던 어떤 선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는 내가 기존에 몸담았던 여러 가지 교리들이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더라. 아니고 철저하게 지독히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추론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더라. 그랬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들이 다 진리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다 이화된 것들이었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화된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계속 추론해 가지고 만들어낸 교리들이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들이 아까운 데 있었더라.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또 다른 거짓들을 계속 만들어냈더라. 그것들은 자연적인 선도 똑같은 거예요. 부처가 말하는 선을 말하든 윤리적이고 자연적인 선을 말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다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아니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박탈 상태, 황폐 상태에 있었더라. 여기까지가 전염병 이야기예요, 지금까지가. 그들의 본성에서 봤더니 완전히 탐욕 가운데 있더라. 탐욕 가운데 있더라. 그 탐욕으로부터 모든 거짓들이 비롯되었더라. 가마솥의 죄죠. 그렇죠? 그리고 온갖 파괴된 모독된 것들 안에 있었는데 그것들은 더러운 것들 자체였더라. 물집이 생겼고 종기가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끝도 없이 악에서부터 거짓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다 파괴한 상태에 있었더라.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 지금 한 2분, 3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반드시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진리에 복종해야 되는데,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왜?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늘 붙잡거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나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니 이것이 걸리고 저렇게 하려니 저것이 걸리고. 그리고 복종하기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예전에 이런 말로 설명드려요. 내 자신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내게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해 오는 것을 내가 허용하는 데에서 그것이 비롯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허용한다라는 말의 뜻은 내 마음 안에 동질의 것들이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속한 것들을 동일하게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서로 교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 교류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성질이 다르면은 서로 결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하고 고양이하고 교류 못해. 왜? 선의 성질이 다르니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서로 교류 못해요. 왜냐하면 선의 성질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서로 동질의 것들이 있지 아니하면 결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류하고 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과 내가 매여 있다. 묶여 있다. 나는 말씀의 뜻은 내 마음 안에 그와 같은 똑같은 동질의 성질의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데에서 그것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방인 그랬어요. 이방인. 낯선 사람. 성경에서 말하면 이방이라면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낯선 자. 낯선 자라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또는 진리 밖에 있는 자들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을 낯선 자 그러는 거예요. 낯선 자. 그러니까 진리로부터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다는 그들 스스로가 진리라고 여기는 선도 있을 수 있고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이 다 그런 것들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진리에 복종하려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복종을 하게 되느냐? 충분한 황폐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더 이상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다가는 이제는 내가 끝을 보겠다라고 시작할 상태에 이를 때까지. 소위 말하면 이제는 그것이 내게 더 이상 생명으로 일하지 않을 상태까지 이르기까지. 이해되셨죠? 그것을 황폐 그러는 거예요. 황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거짓에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아니할 상태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황폐죠. 그렇죠? 반대로 보면
여기서 뜻하는 바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기까지는 더 이상 천계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아니할 상태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박탈이다, 황폐다 그러는데 그것을 심판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라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상태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더 이상 내가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일하지 아니할 상태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결코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다 성취돼야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들이 다 성취돼야지, 다시 말하면 양쪽의 측면에서 황폐 상태에 이르러야지,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광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허용하는 데서 결국 광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리포메이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안에 선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고 있었어요? 벽돌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벽돌을 만든 거는 저 앞에 있던 것인가, 지금 여기서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누가?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집부레기 같은 걸 주스러 다니면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는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세상적인 잣대나 여러 가지 기준들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다 맞는 말이거든. 예?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복종하라. 가르침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속한 있는 것마저, 교회 속한 진리마저 다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선마저도 다 파괴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채소들이 다 죽었다 설명돼서 나왔고 나무들을 다 꺾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됐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할 자들에게 대해서는,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해를 안 입었죠.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내면적으로 간직된 구루터기 같은 것들, 그것들은 결코 해를 입지가 않았었다. 왜?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생을 하게 되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때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질서 정돈, 천계의 질서에 맞도록 정리정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지와 총명으로 충만해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다윗에서 성취되는 것을 거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우리는 예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지와 총명을 솔로몬 그런다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와 총명 가운데 나아간 상태,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령 인간을 가리키고, 표징적인 뜻으로는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을 다윗이라 그랬고, 다윗이 낳은 아들 솔로몬이 뜻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교회는 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렇죠? 그 외고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 여인들을 취하는 데서부터 교회 밖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정부들을 많이 들였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교회 밖에 거짓들이 많이 유입되는 거예요. 유입되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부동강이 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가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천적인 교회 또한 멸망을 하게 돼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파라오가 보내요. 자, 앞에서 지금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채소들도 죽이고 나무들 다 꺾어버렸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파라오가 보내요. 여기서 지금 파라오는 나예요. 납니다.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자에 속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아닌 것들을 박탈해내는 마지막 상태에 지금 가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파라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박탈시키는 과정이죠. 그쵸?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파라오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 가운데 파라오 안에는 누가 지금 같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같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보면은 파라오가 뜻하는 온갖 거짓들을 박탈시키고 마지막 상태에 이르러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아니할 자, 파라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황폐시키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 양자 측면의 설명,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바로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본문에 맞아요.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 단어들, 원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봤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말이 훨씬 본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바로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에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스베덴보리 사도는 그 반대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박탈해내고 황폐 상태로, 종말의 상태로 치닫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설명을, 왜 설명이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파라오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조금 시간 좀 지쳐야 될 것 같은데,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파라오가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파라오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모세는 뭐예요? 신령한 진리들이죠. 신령한 진리들. 아론은 파생된 교리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성언들을 과 결합된 교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내가 지금 나라가 한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죄를 지었도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라는 말 빼버려서 없는 단어니까, 이번에는 죄를 지었도다 라는 말이, 이번이란 단어는 파함, 때림, 계속 이런 뜻입니다. 때림, 계속.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다, 몰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는 나는 이런 뜻입니다. 파함.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내가 압박했다, 때렸다 이런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말씀의 뜻이죠. 죄를 지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진리들에 대해서 때리고 압박을 가하고 진리들을 몰아내고 하는 계속적인 상태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있구나. 지금 한탄스럽게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리고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지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신령선 그 자체라는 것이죠. 신령선, 신령사랑, 신령선 그 자체인데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나는
온갖 거짓에서 그리고 파생된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었구나.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라샤. 앞에서 죄라는 건 하타. 악에 속한 거짓을 가리켜서 죄,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을 행하다, 빗나가다 이 뜻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그러시고, 그것들 열매들을 여기서 라샤, 사악하다,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령선 그 자체인데 나는 악에 속한 거짓으로부터 악한 상태에 있었구나. 그 뜻이죠. 있었습니다. 있구나. 주께 간구하여. 자, 주께 간구한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쵸?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파라오가 지금 모세와 아론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께 간구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구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개신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내용, 그 내용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중재해가지고 내 안에 가르침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기억지에 속한 진리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것들이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좀 재발해가지고, 그 뜻이죠. 중재 역할을 해서 이만하면 충분함이라 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거짓들하는, 여기서 보면 이만하면 충분함이라는 것은 전자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만하다는 것은 많다, 다수, 풍성, 번성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충분하다는 건 있다,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들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거짓들 안에 꽉 차 있다. 거짓들 안에 꽉 차 있다. 여호와께 간구했으니까 모세와 아론들이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이 거짓들 안에 꽉 들어 차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있다 내가 지금. 그러니 강렬한 천둥과 우박이 더 이상 없게 하라자. 강렬하다라는 말씀은 엘로힘. 여기서 강렬하면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둥과 우박이 더 이상 없게 하라. 악들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상태를, 하나님의 천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둥.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진리 비칠 것이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뭘 오는 거예요? 자,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것은 마치 봄날에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빛이 굉장히 따사롭고 포근하죠. 그렇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봄에 싹을 내고 잎을 내고 나무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싹을 내고 잎을 낼 나무들은 봄날에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들이 따사롭고 굉장히 포근하게 와 닿을 것이나, 겨울을 좋아하는 자들이나 땅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공포로 오겠죠. 똑같은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강렬한 천둥이란 말은 교회에 속한 자들로, 다시 말하면 중생을 선호해서 열매 맺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굉장히 따사로운 빛으로, 신령한 진리 빛으로 그들에게 올 것이나, 반대로 지옥에 머물러 있을 그것들을 선호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온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천둥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렬한 엘로힘 천둥이라고 해서 엘로힘, 이 천둥이라는 말은 음성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음성, 목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둥이 무서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박은 뭐예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의 공포 안에, 그리고 악에 속한 거짓들 안에 없게 해달라 이 뜻이죠. 그렇죠?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자, 그것은 분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가게 한다는 말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온갖
거짓들,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너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지니라. 자, 더 이상 지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체류해서는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죠. 체류해서는 안 돼. 지체한다는 것은 머무르다 서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은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는 내가 지금 바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중재에 의해서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고 더 이상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짐한 것이죠. 겸비를 취한 것이죠. 주님께 겸비 취한 것이죠. 그런데 아래 내용은 완전히 반대로 지금 사람이 얼마만큼 그 생명이 지옥의 생명이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전자의 상태에 대해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랬죠. 문장으로 보면 자, 모세가 말했다는 것은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들로부터 전자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성읍에서 나가자마자 성읍에서 나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간다는 것은 분리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가다, 진행하다, 야차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로부터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바로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여기서는 분리가 단어가 아니에요. 분리가 단어가 아니라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성읍에서 나가자라는 것은 모세가 뜻하는 율법, 신령한 율법으로부터 생각해가지고 교리로부터 진행했다 이 뜻이에요. 진행했다. 성읍은 이르,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에서 다 교리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수기자님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로부터 진행했다는 거예요. 진행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본문에 훨씬 가깝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지금 풀고 있는 것이고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반대로 바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본문의 내용과 약간 원어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지금 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깊게 하다 보면 나중에 왜 그것이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본문의 흐름에 훨씬 더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합니다. 자, 성읍에 나가자마자 성읍이란 말은 교리로부터 진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진행해 나갔어요. 나가서 주께 내 손을 활짝 펴리니 자, 주께 내 손을 핀다. 이 손이라는 거는 카프가 뭐예요? 요드란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스베덴보리 사도교는 이 요드란 단어로 해석을 해서 이 단어를. 근데 요드란 단어가 아니에요. 손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손인 카프, 발바닥다, 발바닥. 원래 우묵 패인 곳 이런 뜻, 우묵한 곳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가리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들 있거든요. 궁극적인 것들. 원래는 발바닥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는 발바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재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의 중재에 의해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교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활짝 핀다는 건 펼치다, 피다, 흩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흩뿌리다.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교류가 중재에 의한 교류가 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누구에게? 이르라고 하는 여기서
소위 말하면 교리로부터 진행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리로부터 진행한다,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리들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로부터 진행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진행해서 바다나람으로 가죠. 거기도 똑같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행하다, 나아가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주 많이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는 이미 선 안에 있으니까. 이제 진리를 행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미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 자는 해방될 것이다. 그칠 것이고, 우박도 더 이상 없다라는 말씀에서는 악에 속한 거짓으로부터 더 이상 분리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 결과가 빚게 되죠? 왜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있잖아요. 선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부터 깨닫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그 선으로부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으로부터 또 선들을 드러내는데, 그 진리를 또 행하게 되는데, 그 행하는 것으로부터 보다 순수한 선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선들을 드러내는 것에 비례해서 보다 더 순수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또 진리들을 행하게 될 때 보다 더 순수한 선들을 드러내고, 나중에 요셉의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까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요셉을 알아본 것을, 그것이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 이외에는 말씀을 알 수가 있어 없어요? 모른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것들. 거짓된 것들.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에 속한 거짓부터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에 성읍에서 나아갈 때, 교리로부터 진행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아닌 것들을 다 변방으로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천기에 속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것이 비유예요. 그것이 비유. 제가 책을 쓰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맞구나. 조금 더 지나서 보면 훨씬 더 깊은 것들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도덕들은 그들이 말하는 선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만의 선이 있어요. 도둑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구정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맑은 물이 아니라 다 구정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정물 안에서 그들은 선이고 진리고 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야 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싸그리 다 악한 것이고 거짓된 거예요. 싸그리 다. 성경 말씀은 가르치면 그래요. 더 이상 없으리니 그래야만 당신은 땅이 어떻게 주께 속하 있는지 아리라. 여기서 땅, 당신이라는 단어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어떻게라는 단어 없으니까 빼버리세요. 여호와께 여호와를 아시리라 이 뜻입니다. 여호와를 아시라. 땅이 주께 속하 있는지 아시라. 다시 말해 땅은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교회에 속한 주인은 오직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 이 뜻이에요. 오직 주님 자신만이 교회라는 것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오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 자신으로만 말미암아 교회구나 라는 것을 시인하게 그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구정물 안에서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정이라는 것이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오직 주님께 속한 것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만 말미암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로 말하면 아직도 당신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으로부터 나는 결코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말이죠. 당신과 당신 신하들이 아직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마음의 상태는 아직도 그것들 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경외하다. 야래,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는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놀랍죠? 놀랍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주님을 경외할 마음의 상태에 내가 잊지 못하구나. 잊지 못하구나. 31절에 보니까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에 삼과 보리는 상하였더라. 32절에 보니까 밀과 호밀은 그릇 자라지 아니하였기에 상하지 아니하더라. 자, 놀라운 비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절에는. 여기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외적인 선, 자연적인 외적인 선을 보리 그러는 거예요. 보리. 반대로 밀은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선,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삼은 아마, 세마포, 성경 많이 등장한 단어죠.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외적인 선, 외적인 진리. 호밀은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진리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리와 삼은 상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 이스라엘 아들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연적 선들이나 자연적인 진리들을 다 박탈시켰다 이 말씀의 뜻이고, 이해되셨어요? 내가 그동안에 선이라고 얘기했던, 그동안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박탈시켰다, 제거했다 이 말씀의 뜻이고, 반대로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적 선들이나 자연적인 진리들마저도 다 황폐 상태에 있었다 그 뜻입니다. 전혀 반대 상태가 일어났죠.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리와 삼이라고 일컫는 것을 다 박탈시켰다는 것.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선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연적 선들이나 자연적 진리들마저도 다 죽여버렸다. 죽여버렸다. 전혀 반대 상태가 일어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의 황폐가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의 입장에서 황폐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설명드렸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들은 그곳으로부터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있는 것마저도 다 나중에 메뚜기들이 나오죠. 그렇죠? 거짓들이 증대된 메뚜기가 증대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증대됐다. 아주 팽창했다. 그 뜻을 갖다 메뚜기 그런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소멸되고 대신 무엇들이 나오게 되죠? 거짓들이 증대된단 말입니다. 이 거짓들이 증대되어 가지고 거짓들이 증대돼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다 몰살시켰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진리 거짓들의 측면에서, 하나는 악들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미리서 살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이삭이 나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선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아래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우러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을 우러르고 있다. 나 자신에 속한 어떤 자에 속한 어떤 것들을 우러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지옥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삼이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들을 가리키는, 이 꽃이라는 것은 싹, 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 진리에 속한 믿음마저도 다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진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밀과 호밀은 자라지 아니하였기에 상하지 않아. 이 자라지 아니했다는 말은 늦게 성장한다, 느리게 성장한다 이 뜻이에요. 그냥 보리처럼 그냥 한 날에 콱콱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느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느리게 성장. 이 두 가지는 공교롭게도 다 보리나 밀은 언제 씨를 뿌려요? 예? 언제 씨 뿌려요? 이명전이 언제 씨 뿌리죠? 시골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까? 자, 보리나 밀은 지금죠, 지금. 좀 또 늦었네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초순 요 정도에 뿌려서 겨울을 납니다. 여러분 제가 자연적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겨울을 나가지고 언제 추수하냐? 언제 추수해요? 봄에 6월 달에 이해되셨어요? 팔레스타인들은 저기 이른비라 그러죠. 이른비. 그렇죠. 이른비가 뿌려져 가지고 땅이 좀 촉촉해지면은 그때 땅에 밀보리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 망종, 우리나라 말하면 망종 때예요. 망종 때. 6월 6일이 망종이죠. 그렇죠. 나 절기를 잘 모르는데 그쯤 돼서 수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밀보리예요. 보리. 밀이란 단어는 원래가 그 어원을 보면은 튀어나오다, 툭 튀어나오다, 성숙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영적인 어떤 뜻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내적인 선들을 가리켜, 자연적인 내적인 선들을 가리키고 보리는 외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거 31절, 32절 보리 그리고 삶, 그런 밀이나 호밀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은 다음 시간에 31절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말씀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다 버리시고 진리들을 단순하게 순종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순한 선이 나와요. 단수하다는 말은 순수한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너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아 이렇게 행하는 건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행하는 건 저렇게 걸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시켰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시켰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수한 선 그러는 거예요. 선들이 증대됐다 그럴 때 선을 많이 행했다. 이것저것 많이 행했다. 그 뜻이 아니라 선들이 순수해졌다. 거칠고 조잡한 선들이 순수해졌다. 그 뜻이에요. 그 뜻에 그것이 곧 선들이 증대됐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요즘 김장철이니까 김장도 아마도 누구 주고 누구 가난한 자 돕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안에서 선이에요. 그들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선이 따로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적인 것들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과에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들은 자연적인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선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지는데 토목공사를 하지 않냐고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나라고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